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은 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영광 돌리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손을 들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눈동자를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를 향한 이 마음의 고백으로 귀한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손을 드는 그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에 있는 인제 양양 터널입니다. 무려 길이가 약 11km가 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속초를 가기 위해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터널이 얼마나 긴지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의 이름과 이 터널의 길이를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터널의 이름은 인제 양양 터널이고 길이가 1956m였습니다. 이 터널의 완성으로 서울에서 양양까지 2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 터널의 완성으로 서울과 양양 간 거리가 차가 밀리지 않으면 90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면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벌써 8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작가의 책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삶의 어려움이 비록 끝이 없는 긴 터널처럼 느껴지지만 그 터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긴 터널과 같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터널 끝에 찾아오는 밝은 빛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되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약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을 선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을 보았고 또한 그의 아버지의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애굽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전에 38장에 유다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38장에서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게 될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훗날 야곱의 가족이 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실수와 인간의 타락한 사건 가운데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어떠한 죄인도 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7장과 38장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39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이 38장의 이야기고 오늘 비로소 이제 39장에 요셉이 애굽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이방인이었던 그의 주인이 볼 수 있는 선명하고 또한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일개 소년 노예에 지나지 않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디발은 바로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왕을 대적하는 정치 사범을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이 있었던 것처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의 숫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100명 이상의 많은 노예들이 그 집에서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이도 어린 이 17수밖에 되지 않는 노예에게서 이 보디발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는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고 결국 그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잘 보시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23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무려 3번이나 한 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록은 요셉이 비록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승리하며 형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어린 소년 노예가 가정의 일을 다 맡아 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었습니다. 요셉이 맡은 이 총무의 일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 곧 노예를 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의 일과 가축을 돌보는 일과 또한 곡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맡고 있는 이 총무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창세기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녀가 없을 때 자기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가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했고 또한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도 이 엘리에셀을 보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역할이 바로 이 가정의 총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 나이에 있는 이 요셉이 노예로서 바로 이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 가정에서 그 큰 살림살이를 살아보면서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그곳에서 먼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이 이 일을 맡았을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담당하는 모든 곳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본 보디발은 자기의 식료 먹는 것과 그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완전하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처럼 보디발은 거의 모든 것을 이방인 이 노예였던 요셉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며 정직했을까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을 위하여 그가 맡은 모든 곳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탁된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을 품고 믿음으로 설려할 때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은혜와 형통, 또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것을 위탁받은 것 위에 복을 내리셨던 그 복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은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형통의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형통의 삶과 축복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형통의 축복의 이면에는 요셉의 근면함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틀림없이 마음과 손과 발로 열심히 순종하고 성실히 땀 흘리는 신성한 노동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차별이 있는, 믿음이 없는 다른 이방 노예들과는 차별이 있는 믿음의 삶과 행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리는 삶에 대해서 비관하였다면 아마 이러한 삶이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비천한 노예의 신분에 비관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는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었고, 결국 작은 일개 노예가 시위 대장의 집의 총무가 되는 은혜를, 그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 하였던 그때에 이 요셉은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인의 눈에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막부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은 추울 때 주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주인이 나올 때 그 신발을 내어줌으로 주인에게 따뜻한 신을 신게 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고, 또한 충성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형통과 축복에는 분명히 임마누엘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 스며있는 믿음이 있는 삶이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요셉의 행위가 있는 믿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요셉의 형통함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임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형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있었던 삶을 동반한 믿음, 또한 믿음을 동반한 행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믿음만 앞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자주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공격받게 하는 일부 미성숙한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은 임마누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삶을 동반한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미성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방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행위와 삶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형통함이 있었다면 그의 형통함에는 시련이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탁월한 축복에 준수한 용모까지 갖춘 요셉의 모습은 보디발의 아내 그의 여주인을 매혹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욕에 휩쓸린 이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당시 노예들에게 주인이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예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순응하여서 출세를 하였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행동은 38장 그 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와 그의 가족들의 성적 타락에 반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형통과 함께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그것을 단번에 걷어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 여주인의 유혹을 극복할 때 요셉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먼저 그를 신뢰하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의 아내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의 믿음과 믿음 있는 그의 삶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말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주인의 신의를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정한 일로 주인을 욕되게 할 수 없기에 유혹을 그는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를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코람데오의 믿음 때문에 그는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믿음은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냐,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까지도 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배신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세상 속에서 또 그 유혹 앞에 우리는 어쩌면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으며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켜야 할 도리를 도리하면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삶이 있는 믿음, 행위를 동반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드러나는 바로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악한 모습에 대해서 배신하는 삶이라고 말하였고,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잘 지킬 것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 9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감판하시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행함, 믿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예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유혹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5장 8절에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의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과 2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추구하며 좋은 것을 채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있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 속에 축복의 삶 가운데 시련과 시련을 이기고 찾아온 그 축복 속에도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고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지켜야 할 도리 신의를 지키고 또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믿음을 소유하며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요셉의 형통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곧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련이 형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은 오늘도 예수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여 유혹을 물리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다운 행동과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과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그 은총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지금도 우리 위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피곤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한다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긴 터널같이 끝이 없는 이 터널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터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밝은 빛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과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눈을 우리에게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운데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는 믿음 있는 행위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이 있는 믿음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요셉과 같이 그 꿈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세상 사람들 앞에 삶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동반한 삶을 동반한 믿음, 그 행위가, 그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과 그것만을 강조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이 있는 믿음으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하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꿈을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믿음을 동반한 삶, 믿음을 동반한 행동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강조하여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도 지탕받는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과 삶이 있는 이 믿음을 동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하나님의 빛과 그 소속능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셨던 임마누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은총을 확신하고 또한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내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이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 외에 그의 믿음의 삶을 동반한 믿음을 동반한 행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드러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요셉과 같이 신의를 지키고 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어려움의 때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 속에서의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렵지만 이 힘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움을 때를 은혜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모든 예배와 부서 예배 또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을 기억하시고 성수하시고 예배드림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소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아침 묵상과 정오 기도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과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정혜 주인님께 문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와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홈페이지 상단에 팝업창으로 띄워져 있으니 여러분 꼭 보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20장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요셉과 같이 시련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삶이 있는 믿음과 삶이 있는 믿음 있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